증거하라, 삶으로 증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늘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타클로반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눈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눈물이 이 도착해서 갈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잔잔한 눈물을 또 강한 눈물을 많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저에게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물과 감동과 은혜를 저에게 동시에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후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단기 선교 갔다 온 후에는 이런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 초입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저에 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길을 정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러한 감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감동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2월 한 달 동안 저에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선교의 길을 가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작은 좀 지방에 있는 영혼이라도 개척해서 좀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조했던 이 시간이 2018년 2월 한 달 동안 제가 제 개인적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배제하고 난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이틀을 남겨둔 2월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오늘 이제 드디어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틀 남았으니 이틀 안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언제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다른 길을 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아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날이 마침 주일학교 이 교사 강습회가 있는 날이라서 제가 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그때 교육위원회 장로님, 지금 선교위원회 장로님이신 지장님을 모시고 제가 봉고차를 운행해서 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한 후에 지금 선교위원회 장로님께서, 지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 선교사로 모시면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하나님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종이야 언제든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 물어보실 때 뒤에 계셨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중에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제가 하나님의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2월 한 달 동안 부르셨는 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 방법과 나라와 방향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으니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2020년 6월까지 한국에 있는 한국 선교 훈련이라는 1월부터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합숙해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같이 선교 훈련을 받는 선교 훈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권유로,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에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훈련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많이 깨뜨려졌던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말해보라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서 이렇게 선교해야지. 내가 가서 이렇게 영혼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내가 뭐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선교의 훈련이었습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사람이 하지 않는다, 네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선교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또 부르신 하나님 종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깊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실은 목회한다 뭐 한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이 소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밀어 넣어서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보는 그 얼굴, 아침 저녁까지 계속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섬기면서 또 가정의 중요성들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에 들어가서 거기가 산 중턱에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용왕산이라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어떤 청년이 선교에 헌신했다가 그렇게 이제 먼저 순교를 하시면서 가족들이 그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해서 거기에다 헌금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GMTC라는 선교 훈련의 시작이 모태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선교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눈발이 흩날리는 1월부터 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아침마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강한 힘을, 사실은 이게 기도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느낄 정도로 아침마다 가슴에 이 찡한 감동들이 전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업이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는 50분 수업하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거기서 계단만 좀 올라가면은 밖으로 나가서 가면은 그 산 중턱이라서 그 목동 양천구 일대가 다 보입니다. 저 발밑에 쫙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저는 마치 모세도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사실은 이 쉬는 시간 10분을 협의하지 않았고, 이 같은 선교사님들 후보생들과 같이 잡담하지 않고, 저는 거기 올라가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발발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동막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또 제가 섬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업만 딱 끝마치면 바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시 수업 들어오고, 또 점심시간만 딱 되면 밥 먹고 바로 올라가고 또 수업 시간 올라오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를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좀 오해를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라졌다가 수업하면 돌아오고, 또 사라졌다가 돌아오니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비롯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 훈련을 비롯해서 특별 코스인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지금 또 계속적으로 받게 하면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강한 군사와 강한 가족들로 그렇게 묶어 주시고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또한 내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만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또 문화를 배우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오히려 챙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게 선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동막교회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그들을 정말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증거한 한 믿음의 산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으로 증거하는 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힘들 때, 우리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쳐가는 이 시기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을 올곧게 정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쉽게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읽고 있지만 이 상황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던 그 청년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성 남쪽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이 두라 평지에서 이 크기는 아파트 한 7층 높이의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막실 날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절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 이 풀물불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제막실 당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온갖 악기 소리와 함께 금신상, 그 어마어마한 7층 높이의 금신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악기와 음악 소리와 함께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우상 앞에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타협을 해서 절만 하면은 그들 앞에 머리만 숙이면은 내 목숨은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시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토록 지켜왔던 신앙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밑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손양은 목사님,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누고 베풀었던 그 사랑,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수많은 선배들 그 어려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은 삶으로 증거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서운 권위 앞에 서 있던 이 정말 약간의 이 패배 민족이었던 이 종의 나라였던 이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그러나 이 세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위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 여겼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서운 사자굴과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더 바라보았고 이들은 사자굴과 자기를 삼킬 사망을 묵상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들의 신앙,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이 좋았던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평판이 좋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은 늘 싸우고 다투고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이 부부가 늘 싸우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집사님이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 세미나를 가서 이제 듣다가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부는 드디어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화를 그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그 수많이 베풀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 외면해버렸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곁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결심하고 돌아와서 자녀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원하면 교회 가고 원하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단다. 그리고 너희가 헌금하고 싶으면 너희 용돈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도 안 해도 된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교회도 가지 않을 뿐더러 이제부터 헌금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까지 부모님의 그 성화와 그리고 용돈을 안 주니까 교회 안 가면, 교회 가면 용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학습돼 왔던 그런 교회에 늘 출입하며 다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실체를, 신앙의 실체를 깨닫고 난 뒤에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것을 통해서 그런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말로 들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배웠던 것이 싸움과 다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같은 믿음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의 삶은 말로 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봐야지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리더는 무엇인가? 본뜨는 자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이 전도의 임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말로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본뜨며 그렇게 나타내시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평판이 이렇습니다. 이야, 교회에서 다닌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 절대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래. 이런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정말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인가 신뢰가 가, 뭔가 믿음직해.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회,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가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도 교회를 간다면 저 사람처럼 저런 교인이 되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평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오시면 딱딱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말만 예수 믿는 자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제가 근 1년 동안 서울 목동에 거주하면서 선교관에서 머물면서 거기 용왕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중턱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올라가면 제가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이제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바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매일 올라갔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1월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주민들이 제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뭐냐 하니까 용왕산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사실은 저는 주님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제게 붙여준 이름이 용왕산 아들, 그리고 용왕산 코치님이라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꼭 거기에 올라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몸도 좋아지지만 정신도 맑아지고 머리에 두통도 없이 뭔가 개운한 마음에서, 그리고 훈련을 하고 또 훈련 받을 수 있어서 체력이 되어서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서 건강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님 같이 좀 운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러지요 하고 한 7, 8분, 한 8분 정도가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게 찾아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이 그룹에 같이 운동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봤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더니 제가 저게 꼭 들어가서 운동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참고 참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예수를 잘 믿는데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서울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서울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팀에 합류를 하면서 에어로빅 하는 아주머님이 한 3분과 또 여러분이 같이 합류하면서 마치 10몇 명이 같이 그룹이 되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자랑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게 한 말들이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제가 가슴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마치 보여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싶고 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지,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일어나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제가 산에 매일 올라가지 않지만 가끔씩 올라가면 제게 어떤 아주머님들이 얘기합니다. long time no se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이요 하면서 용왕산 코치님 오셨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지금은 제가 운동을 같이 했던 그 자리에 서울대 교수님이 제 자리를 이어받아서 재생산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또 다른 분이 와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다른 그룹이 생기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게. 그래서 제가 마침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운동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재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용왕산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시지요?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내가 쭉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싶어 한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러한 평판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그런 평판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길 속에서도 예기치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형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코로나를 묵상하지 말고, 매 순간 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삶에 늘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끊임없이 시작하는 그런 주님의 밀접촉자. 요즘에는 뭐 하나만 밀접하면은 막 추적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접촉해서 늘 24시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증가하는 삶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다니엘과 세청들은 왕 앞에 엎드려 절을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모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여 저 천국에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 팔에 안길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 제가 잠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속에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모든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가득한 삶, 그것이 진짜 평안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착고를 채워도 그 삶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지하에서도 감옥에서도 착고에 차였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참 삶입니다. 요즘은 짝퉁이 마치 진짜인 것이 나와서 참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짝퉁과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옷을 한번 빨아보면 압니다. 옷을 세탁기에 넣고 한번 빨아보면요, 이 목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실밥이 터졌든지 옷이 줄어들든지 어떤 짝퉁은 무슨 잘못된 부분을 많이 가집니다. 마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한번 빨아보면 압니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버리는가? 참 평안을, 참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는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야산을 오를 때가 아니라 험산줄령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진가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고, 뱃사공이 능숙하냐 능숙하지 않냐는 고요한 바다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바로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는 그 신앙의 참 진가가 발휘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시지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 감동했는가? 느부갓네살, 그 4살 느부갓네살이 왕이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드디어 왕은 중대한 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우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한 첫 번째 소절을 다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9절과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더라. 여러분, 주님과 이 시간부터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편리를 추구하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내가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